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제가 당연히 서야 될 자리에 제 자리에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세계가 공통적으로 세계교회가 함께 나누는 성서정과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친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베다니에서 큰 잔치를 벌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과는 조금 달리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매우 중립적인 관계로 그리고 아주 단순한 관계로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관계였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위치도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앞에 뒤에도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자리에 오늘의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많이 해석되어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일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물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은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고귀한 일이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예배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주로 해석되고 사용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가장 우선되는 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며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오랫동안 오늘 본문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또한 예배자들에게 큰 의미와 그리고 도전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무엇인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이 봉사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교회에서 예배부 봉사를 하는 봉사분들이나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분들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분이 될지 모르지만 예배를 돕는 일을 하는 분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가서 사회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어쩌면 부차적이고 덜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로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과연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을 섬길 것이며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시간과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겠습니까? 멋지게 차려입고 조용하게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미덕이라고 한다면 누가 여전도회 활동을 할 것이며 누가 재직회 봉사를 할 것이며 누가 차량 봉사를 할 것이며 누가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공동체 임원을 하며 봉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우위성을 말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의 다양한 활동들과 사역들에 대하여 할 말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예배하는 일만이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일만이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전제를 놓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곳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 특별히 친분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점은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분 관계는 생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두 주님을 영접하여 모셨습니다. 특별히 마르다는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까지 모시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르다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역자로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듯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선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신다는 기쁨으로 잔치가 시작이 되었겠죠.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것인가, 어떻게 대접을 하면 잘 대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점점 더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흩어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르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조금은 안타까우신 듯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분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을 지금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셨음에도 그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모실까 하는 걱정이 도리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일에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어는 사라지고 도리어 그 주어의 자리에 걱정이 그리고 근심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하여서 진정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르다에게는 지금 열정이 있습니다. 잔치를 잘해내고 싶은 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도리어 그 열심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지자 마르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였습니다. 아마도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게으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철없는 동생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도리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는 일을 하는 사이에 예수님 옆에서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시선이 향하게 되면서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시작한 일이,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일이 그만 세상의 일이 되었고 속된 일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만 향하여야 할 그 시선에서 예수님은 사라져버렸고 도리어 그 옆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저 아이는 저기서 그냥 있는 것일까? 왜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인간적인,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잘못된 한 사람이 보일 뿐입니다. 마리아가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위기가 바로 이러한 위기입니다. 주님을 보고 봉사를 시작하고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찬양대로, 교사로, 재직으로, 그리고 식당 봉사로, 꽃꽂이 봉사로, 차량 봉사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로 큰 마음 먹고 주님을 섬기려 나갔다가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그만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면서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면서 그 모든 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마음이 그만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광채,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주님과 눈길이 마주쳐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의 눈은 경멸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한 사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마르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르다는 주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극진히 모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만들고 싶었던 마르다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가장 놀랍고 귀중한 시간을 보내어야 할 그 시간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치 명령하듯
투정하듯 말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이제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이 이제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실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도리어 명령투의 말을 건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신의 일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투정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미 마르다는 주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자신의 직분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슬쩍 주님의 자리 위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명령하는 자리에 서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님께 명령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사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도록 도리어 예수님을 사용하려는 위치까지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많은 음식을 차리라고 하셨습니까? 큰 상을 차리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뜻대로 잔치를 차리고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강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마르다를 보시면서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음식 종류, 반찬의 종류가 몇 가지든지 혹은 하나만이라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언뜻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문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일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주님의 일, 실상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그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주님을 향하는 일,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그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다. 바로 주님께 집중하며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모셔드렸지만 정작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잘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흩어놓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고 그의 입술에는 불평이 실렸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뜻을 말하며 그렇게 요청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주님, 그분께 시선을 두는 그 궁극적인 일을 그만 예수님을 앞에 두고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안식월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2018년 7월 1일에 여러분께서 공동의회를 통하여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셨기에 제가 안식월을 지내는 그 기간은 4년 차를 보내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소망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묻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에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일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이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보는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일이든 기도든 예배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봉사도 예배도 사역도 사업도 주님을 바라보며 해 나가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